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냥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모아놓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또 눈에 들보가 있다 하시고 지금은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이 모든 말씀이 과연 한 곳에서 하신 말씀이 맞느냐? 만일 그것이 맞다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진주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이미 힌트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그것이 진주다, 너희에게 보배롭다 하시면서 그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비유가 성경에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언 3장에 그게 먼저 나와 있었지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지혜에 대한 칭찬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이냐?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하면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했으므로 성경에서는 지혜를 가리켜서 사실은 진주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혜를 소중히 여기느냐? 바로 그 말씀 끝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잠언이 시작에서 뭐라고 했지요? 지혜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혜는 이제 이 잠언에서 주는 교훈들을 사실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2장에 이어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뭘 얻느냐? 지금 잠언에서 전하는 이 말을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결국 이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떤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식의 지식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분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혹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 이렇게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뭘 하시느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이고 이게 선한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은다는 게 결국 이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와 어떤 부르짖는 기도와 어떤 금식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라서. 그러므로 이런 지혜와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교훈을 낼 테니 이것을 구하기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라고.
이런 모든 말을 다 듣고도 항상 우리에게는 또 입에 말이 있지요. 그런데 하면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3장은 또 이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성경이 말하는 인자와 진리, 긍휼, 자비가 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는 이 교훈을 받으라고, 내가 주는 명령을 지키라고, 이걸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게 진주라고, 이게 금보다 귀한 거라고. 그러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것은 우리 스스로 선한 길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하고 구해라, 찾으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명령하시고 너 왜 그딴 짓을 하냐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산 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을 왜 했느냐?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대로만 믿으라고. 그러므로 이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나누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주 넘치리라. 이거는 왜 여기서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진 지혜와 생각들하면 이 성경이 이게 뭐가 다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제 여기서 지혜를 말하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 지혜가 가르치는 교훈의 첫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3장 27절부터 나오는데, 지혜를 얻으라고 거듭거듭 가르치면서 바로 하는 말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게 대해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왜? 너냐 저 사람을 따지지 아니하고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무엇을 두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를 여기지 말지어다는 데서부터 나온 거지요. 스스로 자기가 미련한 것을 알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알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 것이든지 한자나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거만이라는 것이고 대저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요즘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자,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과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한 거지. 성령의 교통하심은 곧 이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이 지혜를 그토록 애타하며 찾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욥이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친구들과 끝없는 다툼을 할 때에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낸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며 음리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땅 속에서 금도 캐고 은도 캐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어디서 얻으면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원이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했습니다. 지혜를 왜 이렇게 귀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잠언 3장이 그걸 가르쳐줬지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 앞에 애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신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본래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고민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해야 돼요. 근데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고통이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함께 소망이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복음 던져놓고 내 올 때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 주님이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실로 오늘도 자식들을 위해서 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사실은 구별이 되고 있어요. 현실에서. 그러면서도 욥이 가진 이런 복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이 사실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그런 복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혜는 어디 있느냐, 명철은 어디 있느냐고. 결국은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을 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욥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작은 일입니까? 그게 우리의 구하는 것에서 벗어납니까? 유대인들은 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저들은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비록 외식이지만 저들이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실상은 저들은 모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혜가 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이 지혜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을 때 이미 거기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진주가 보물이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네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니? 이 말씀은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것들, 그 모양들이 실상은 거룩한 것이었고 실상은 그들이 하늘에 쌓아둘 보물들이었습니다. 진주였습니다. 구제가 그러하고 기도가 그러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못 듣고 그럼 뭐 기도할 필요 없냐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무릇 성경이 있는 것은 비록 이해를 못하더라도 모양이라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제를 할 때에 왼손이 하는 것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처럼 길거리에 서서 하지 말고 골방에 넣어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거기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도 머리를 풀고 옷을 늘어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경건이 왜, 거룩이 왜 진주에 비교가 되느냐? 이것은 하늘에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금은 못 쌓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것으로 경건을 삼고 이런 외식으로 거룩을 치장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베푼 것도 헛것이고 기도를 한 것도 그것도 헛것이고 많이 기도한 것도 헛것이고 부르짖는 것도 듣지 않은 것이고 금식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 보지 않는 것이고. 왜 그러냐? 그들이 어떻게 외식을 하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니까. 많이 버리셨다면 이 교훈을 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신 이 교훈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자기네끼리 서로 옳다고 인정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고 그 유대인들, 당을 지어 사는 자기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저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개들이라 함이 뭐가 심한 말이 됩니까? 마치 개들이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하고 산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기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단순한 외식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거기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오직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따르다가 저들 앞에 쫓겨날까 봐.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의복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할 게 의복입니까? 아니면 거룩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양식이 없는 주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까?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거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배워주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까지 교훈을 내신 겁니다. 그게 계속 기도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 여기가 바로 진주 아닙니까? 이게 진주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답을 다 주신 겁니다. 문제는 이미 진주는 저들에게 있었고 거룩한 건 저들에게 배워져 있었습니다. 저들이 잠언을 모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가진 지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저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저들에게는 바로 야고보서가 써지고 로마서가 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도 어렵고 힘듭니다. 야고보서가 바로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바로 바울이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을 때 저들과 악수할 때 뭐 했습니까? 저들은 유대인들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기 위함이라. 다만 복음은 하나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를 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알고 있대잖아요. 어디서? 성경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5장에 쓰였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쓰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능의 문제를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환난 속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욥이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답안입니까?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 이들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잠언처럼. 야고보서는 잠언 3장을 가지고 쓴 거예요. 다만 문제는 여기 뭐가 필요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가. 여기에 믿음입니다. 이미 잠언 3장에서 진주보다 귀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부귀 장수가 있대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믿음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주보다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지혜를 따를 것이고 이것을 미련하다 하는 사람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지혜를 구하라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에 대해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지혜로 하시는 것이니까. 결국 이 지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이걸 가르쳐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게 시편 37편 아닙니까? 그리고 잠언도 이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왕의 분노가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냥 단순하게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믿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거겠죠. 저들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에 자꾸 토를 다는 거지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떻게 헛것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는 이 경건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그래놓고 단지 자기가 드린 제물과 제단을 보면서 경건을 외치고 있으니까 속임이지요. 그래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를 밝혀주고 3장은 여전히 혀를 제갈 먹이라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정말 이런 지혜가 있으면 말을 안 하겠지만 없다면 이걸 구하라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다 가르쳐줘요. 우리는 다 알아요. 마귀적인 게 뭔지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늘 그냥 세상에서 배운 그 귀신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사람 미치게 하고 어디 병들게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지요. 왜 성경이 있는 대로 믿지를 않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를 구하라고. 진주보다 귀하다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기껏해서 의를 얻어? 여기서 혀를 차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얻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결국 마지막에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를 하나의 모양으로 놓고 기도 한번 해볼까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저들에게
이미 지혜로움이 있어도 그것을 미련하게 받고 있다고. 지금 눈이 어두워서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위해서 잠언 1장에서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명령과 교훈의 바탕은 무엇이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뭐로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단어의 뜻만 가지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엎드려 절한다. 간절히 빈다. 그런 것만 가지고 경외를 놓고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시편 34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가리켰느냐?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이자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하느냐? 가서 절하느냐? 엎드려 비느냐? 그것이 아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왜 우리는 이 명백한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지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이르지를 못하지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미 우리 조상들에서 봤지 않느냐? 아브라함에서도 보았고 야곱에서 보았지 않느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걸 일으키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이 교훈을 가지고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서 받는 은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찬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바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하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왜? 내가 하는 걸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봐라. 이 다윗입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나만 그랬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겠다고 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아까 야고보서가 잠언 3장을 가지고 쓰게 된 것처럼 이 시편 34편은 베드로 전서로 가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걸 가져온 거지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령을 제어하라는 교훈으로 갖고, 결국은 시편 34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오면은 산상수훈이 있고, 우리 예수님에게 오면은 로마서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고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고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고 이와 같이 히브리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베드로전서 후서도 다 있습니다. 계시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처럼 교회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한 것을 지금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비록 선한 것을 행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까지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거는 진주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땅에 쌓지 말라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지어다. 우리 신앙,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받는 이 모든 것을 참으로 다 하늘에 쌓아두시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렇게 경건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상이 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럴 때 성경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따지고 보는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행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을 아직도 진주로 여기지 못하는 까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말씀처럼 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제함도 거룩하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하고 금식함도 다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책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경건한 것이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런즉 지혜를 얻으라.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은혜입니다. 이 진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얻었으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또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많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